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참 어린애 같으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어린애 같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어린애 같으십니다. 참 어린애 같으십니다. 이제 설교 다 듣고 나면 이게 참 축복의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일본의 여류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세계사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여류 작가이죠. 이 작품으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그녀는 우리에게 시저로 잘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 사람에게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그 일본의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착해서 굉장히 깊이 파는 그런 사람을 오타쿠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오덕, 그래서 덕후 이런 말로 요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에게 시저로 알려진 사람의 소위 소문난 덕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류 작가가요. 얼마나 덕후냐면 이 그녀가 쓴 15권의 이 정도 두께 되는, 한 권에 이 정도 두께 되는 책이거든요. 그 15권의 책 중에서 이 로마인 이야기 중에서 2권이나 한 사람, 이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할애했을 정도로 이 한 사람에게 빠져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심지어 이 시저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뒷머리를 이렇게 긁는 이 습관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시저가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뒷머리를 이렇게 긁는 이 습관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에게 빠져 있는지 이 장면을 묘사하거든요. 이 뒷머리 뒤통수를 긁는 모습까지 찬양할 정도입니다. 이걸 보고 정말 학을 뗐을 정도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바로 사기를 칠 거라면 카이사르처럼 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기를 칠 거라면 카이사르처럼 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저는 군 사령관 시절에, 황제가 되기 전에 군 사령관 시절에 전쟁에 나가면 데리고 나간 그 군관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꿔서 병사들에게 급료로 나눠줬는데요. 일단 이렇게 돈을 한번 빌려준 군관들은, 그리고 백인 대장들은 전쟁을 이겨야 전리품 중에서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충성을 다 하게 되고, 돈을 받은 병사들은 당연히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준 시저에게 충성을 다 하게 돼서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충성을 다 하게 돼서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이 시저는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마치 자기 돈인 양 당당하게 돈을 꿔준 사람들에게 가서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가가지고 돈을 더 꿔달라고 했고, 한 번 돈을 꿔준 채권자들은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돈을 더 꿔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 줬으니까 이제는 안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시저는 마치 내 돈인 것처럼 내놔라,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이거 정말 최고의 사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를 칠 거라면 카이사르처럼 쳐라.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은 정말 유명한 초청 구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널리 알려진 구절이죠.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전도용 구절로도 잘 쓰고요. 교회의 휴식 공간에 붙여놓기도 하고, 가만히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잠잠히 몇 번 이렇게 되뇌기만 해도 어떤 때는 이렇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고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인자하게 다 이렇게 초청해 놓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29절 3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시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러고 가는데 29절 30절을 읽어보면 멍에 메고 짐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앞뒤가 안 맞느냐는 거죠.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계시죠?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안 지고 계십니까? 그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뭐 아들, 딸, 뭐 남편, 시댁, 사업장 다 두루 평안하십니까? 다 괜찮아요? 지난주에 가셔서 뭐 다 만나고 오시니까 다 별일 없고 다 괜찮으십니까? 다 괜찮아요? 뭐 다 좋은 얘기만 하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와 거기 따른 뭐 나이 들어감, 질병, 그리고 약해져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죽음의 부차적인 문제들이죠. 이런 짐들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짐들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워서 여러분 여기 나오셨죠.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을 교회 가자. 뭐 물론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여러분을 교회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다 예수님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오셨죠? 네,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보니까 어때요?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란 뭔가 찝찝한 그런 상황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받기는커녕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교회 봉사에 뭐 장례, 결혼 뭐 등등해서 경조사 굉장히 많죠. 교회에 있다 보면은 정말 교회 생활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시댁 저리 가라 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자체가 이 스트레스의 근원일 때가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죽으면 간다는 천국을 담보로 볼모로 마치 시저에게 돈 꿔준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이 모여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고 막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고 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하고 싶죠.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분 답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고 답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외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자도 낙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하는 이런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본문을 28절부터 30절이 워낙 유명한데 25절부터 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이 워낙 유명하기는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따로 떼어 읽어도 되는 구절, 이게 불교 용어를 빌리자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구절은 사실 별로 없어요. 같이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그때에와 또 이것을, 그때와 이것을, 이거 중요한데요. 그때에, 이거는 고라신과 그 위에 이렇게 잠깐 눈을 훑어보세요. 그때에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위에 세 도시들이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하고 보여주신 도시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바로 그때예요. 이 그때는 그것들이 드러난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7절에서 분명해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아버지를 알아야만 아들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선택과 관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선택과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택과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그 당시에 농사 문화에 사람들이 농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인 거예요. 25절부터 27절의 말씀과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27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좀 더 농사 문화에 친근하게 반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29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29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죠?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농사를 많이 안 짓는 인천이라서 제가 노파심의 멍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뜨죠? 감사합니다. 자, 이 소가 요 허리 등 쪽에 메고 있는 것이 바로 멍에죠. 이 멍에를 소의 등에 씌워서,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씌워서 쟁기를 매면 농사를 짓는 거고, 저렇게 수레를 끌면 수레를 연결하면 짐을 끌게 되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저게 멍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멍에를 이제 봤으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노파심에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소가 뒷발로 서서 스스로 앞발로 등에 멍에를 맬 수가 있겠습니까? 소가 서서 앞발로 멍에를 등에 여기다가 딱 맬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뭐 그런 걸 물어보냐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주신다는 말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멍에를 매주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2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초대하시는데요. 초대함을 받는 자들은 이미 다 짐을 메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이미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짐을 진다는 것은 이미 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다 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가 멍에를 스스로 맬 수 있다고 했어요? 못 맨다고 했어요? 못 매요. 그럼 누가 맨 거예요? 누군가 그 소에게 멍에를 매준 겁니다. 그 멍에의 이름을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라고 부릅니다. 그 멍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라고 불러요.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라는 멍에를 맨 자들은 자기의 재주와 능력, 처세술, 성실함 등을 의지해서 처자식과 부모님 부양, 그리고 직장 생활과 사업장 운영이라는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끌고서 갈짓자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의 끝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거울을 볼 때 흰머리와
희끗희끗한 흰머리와 잔주름이 늘어갈 때 슬쩍,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왔을 때 어렴풋이 끝이 다가옴을 느끼기는 하지만 어차피 손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소에게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라는 권능과 능력의 멍에를 씌워서 그들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신인 마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씌워준 스스로의 지혜라는 멍에를 쓰고 각자 자기의 능력껏 인생의 짐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보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양새가 다를 뿐이지 다 지붕 뚜껑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로 비슷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 매한가지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 반응은 다 비슷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권능을 보여주라는 얘기들, 보여달라는 얘기죠. 내 병을 지금 고쳐줘봐라. 지금 고쳐봐라. 내 사업을 지금 펴지게 해봐라. 우리 집안 형편을 지금 당장 나아지게 해봐라. 나 지금 결혼시켜줘봐라. 우리의 서울대 합격시켜봐라. 그럼 내가 교회 나가줄게. 아마 그 중에 여러분도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안 계신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나 어느 누구일 수 있겠죠.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 좋아하네,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여러분, 바로 이런 반응이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더 건강했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고 지난주에 모였을 때 친척들에게 좀 할 말이 많았을 텐데요. 목사님, 제가 지금보다 형편이 좀 나았다면 제 가족들이 저를 봐서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왜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그러셨다면 많은 것이 바뀌었을 거라고 항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막 탁 뒤집어서 그렇게 좀 보여지게 역사하지 않냐고. 그렇게 좀 역사하면 얼마나 시원하냐고. 나도 좀 이렇게 좀 가족들 앞에 좀 말할 것도 좀 있고 내세울 것도 좀 있고 그렇게 좀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왜 그렇게 일하시지 않냐고 항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스스로를 정말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신다면 그때 당시에는 놀라겠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금방 그 하나님은 한편에 모셔두고 내 힘으로 살다가 다시 그 힘이 아쉬울 때만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그 하나님을 다시 불러내서 조종하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 불러다 이용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계시, 말 그대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 쓰셨어요. 그래서 친히 멍에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목 쓰셨기 때문에 멍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목 쓰셨기 때문에 평생에 많은 멍에를 직접
만드셨을 겁니다. 멍에는 소의 몸에 딱 맞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맞지 않는 멍에를 몸에 매면, 마치 여러분 처음 신발을 사면 신발을 처음 사면 발뒤꿈치가 까지는 것처럼, 그 멍에가 몸에 맞지 않으면 소가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좋은 목수는 그 멍에를 매게 되는 소의 몸에 딱 맞게 그 멍에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은 내 멍에는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라고 할 때 그 헬라어는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잘 맞는다, 딱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다라는 말은 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잘 맞춰주신 멍에처럼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맞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그리고 지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진 여러분을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세상의 신 마귀는 더 나은 조건과 더 큰 힘이라는 멍에만 장착하면 짐 따위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채찍질해야 될 때, 더 나은 조건이고 뭐고 더 싸울 힘도 없고 한 걸음 더 나갈 힘도 없어서 지쳐 있을 때, 그리고 겨우 한 걸음 떼면 세상은 마치 비웃듯이 저 멀리 앞장서 나가 있을 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더 이제 막 포기하고 싶어서 눈물만 나는 그런 날,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그런 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게 씌워져 있던 죄와 사망의 멍에를 끌러서 꺾어버리시고, 아멘? 나는 끌려서 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소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서 절대로 그것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끌려서 꺾어버리시고, 나에게 딱 맞는 멍에, 나는 네 아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 있다 하는 선택과 관계의 멍에를 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 그런 구원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가끔 구원받은 얘기 들어보면, 이야, 저 목사는 정말 구원을 참 대단하게 받았네, 죄도 많이 짓고 구원도 대단하게 받았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속으로 한편으로는 나는 왜 안 그런가, 나는 구원 못 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마치 드라마 속 남자는 멋있어 보이고 현실 속의 남자는 배 나오고 무뚝뚝할지 몰라도, 저희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돈 벌어다 주는 남자는 현실 속 남자고, 드라마 속 남자는 절대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간증이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딱 맞는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관계의 멍에를 씌워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배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배우라고 명령하세요. 뭘 배우라고 하시죠? 뭘 배우라고 하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잠깐 보세요. 뭘 배우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어린 아이들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어린아이와 같아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쉼이라는 말이 창조 때의 안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일했죠. 그것을 볼 때 그 말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말인 겁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일은 고통과 수고로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바로 부모를 절대 의지해서 부모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부모님 없으면 큰일 날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딱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전봇대 뒤에 숨어서 잠깐 숨었었는데 정말 그 소위 패닉이 일어났었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랐는지 막 울고불고 막 콧물 눈물 다 쓰면서 엄마 막 이래가지고, 근데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은 엄마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게 특징이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를 절대 의지한다는 건데요. 이 절대 의지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책임하다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책임하다거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책임하다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일의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엄마가 된다는 거, 아빠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정도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도착한 첫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첫날 딱 덩그러니 우리 가족이 도착한 곳이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신학교 운동장인데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풀이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우기역. 키가 제 키보다 높은 풀들이 자랐는데, 여긴 도마뱀 같은 거 없잖아요. 도마뱀들이 풀숲 사이로 싹싹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미 거기에 코브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짐은 이렇게 있지, 그런데 거기를 질러서 저기 숙소가 있는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섭은데 제가 앞장서서 갔습니다. 앞장서서 가는데 일부러 더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제 풀숲을 헤치면서 가는데, 괜찮은 척하면서 가는데 도마뱀이 사사삭 소리가 날고 풀이 흔들릴 때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보다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내 가족들이 내가 무서워하는 것을 아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무서워하는 것을 가족이 안다는 것을, 내가 데리고 오고 내 책임이라는데, 그것을 아빠가 무서워한다는 것을 가족이 아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게 아빠 아닙니까? 그게 가장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나이를 먹어가고 뭔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무거운 짐이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끔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죠.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주어진 것들에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살면서 얼마나 자주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엉뚱한 악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반대로 별 생각도 없었던 일이 뜻밖의 잘 풀리는 경험들은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자꾸 막으셔서 그렇게 때를 쓰면서 원망도, 하나님 원망 정말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맞네요, 아버지가 맞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숱한 고백들을 우리가 경험과 고백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고 이렇게 스스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이니까 나이 먹어가니까, 신앙도 나이 먹어가니까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라는 그 찬송가 543장의 그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고백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 뭐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그 찬양 기억나시죠? 그 찬양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관계의 멍에를 씌워주신 주님은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가 실수해서 잠시 딴 길로 가거나 짐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멀리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실 수 있는 주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멋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장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네 짐이 아니라 내 짐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은 가볍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서두에 제가 질문드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은 과연 시저에게 돈을 꿔준 것 같은 천국을 담보로 한 사기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심과 안식으로의 초대입니까? 뭐예요? 주님의 심과 안식으로의 초대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마치 자주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왜 나는 계속 여기 와가지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이렇게 하지? 하는 이런 마치 사기당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까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철저하게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로움, 즉 힘의 논리 위에 세워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 앞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의 사명인 전도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은 전도에 가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그런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그 세상은 바로 세례 요한조차도 힘의 논리로 물들여서 실족시켜버리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율법이 지배하고 율법이 멍에가 되고 그 멍에로 부와 명예와 모든 사회생활이라는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예수님께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돼서 결과까지 책임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옛 멍에를 다시 내가 메고 결과까지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주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옮겨놓으신 데는 뜻이 있을 테니까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준비해서 다음 목회지, 다음 사역지라는 어떤 결과까지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지면,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면 어느새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그 안식은 깨져버리고 조바심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놓고 제가 아버지보다 어른 행세를 해버리는 겁니다. 제 짐은 이렇게 지는 것이 더 가볍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이런 배짱이 계속해서 생기는지, 정말 저라는 존재도 은혜 없으면 정말 요즘 말로 노답이에요. 정말 노답이에요. 잠깐만 내버려두면 내가 다시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어떡하지? 어떻게 책임지지? 결과까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다 보니까 쉽게 지나쳐버리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이요. 그 족보를 보면 먼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38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한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대충 해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를 책임지는 아버지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들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어른 노릇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은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 위에 서 있는 세상에 먼지와 같은 그래서 이름조차 먼지인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스스로 서보겠다고 아등바등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내 안에만 참된 쉼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지치지도 지겨워하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처음인 것처럼 너른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기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도 택하여 구원하신 분도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의심과 실족이 찾아온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느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책임지도 못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되기를 배우시고 마음의 쉼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